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두 가지 좀 교훈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같이 하면이라고 하는 좀 구조를 통해서 좀 성화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무엇인가, 좀 그런 부분에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이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출생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갓난아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또 특별히 이 경건의 삶을 이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좀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같이 하면 해당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같이 하지 않으면 이제 열매 없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장차 들어가는데, 단순히 이제 거듭난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이제 이같이 함으로써, 그죠?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는데, 참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난 속에 넣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고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이러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거듭난 이후에 이런 이 고난을 피하게 되면, 그죠? 이 고난을 싫어해서 이것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이 좌절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또 믿음인 것이고, 또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또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이런 고난의 삶을 피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르고, 또 열매 없는 이런 사람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필수 과정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고 뭐 죄사함을 받으면 성화의 삶이 필요치 않다. 또 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이 필요치 않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듭났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 가운데 율법주의를 흐르는 사람이 있고, 또 오늘날은 더 심각한 무법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경건하지 않은 삶, 육신적인 삶,
또 이 정욕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삶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든 무법주의든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매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열매 없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것인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제 새로운 출생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이런 진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출생이고 갓난아기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완전에 이르도록, 좀 완전에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났으면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이 죄사함의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바로 이 죄사함의 진리 가운데 이 통치적 죄사함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죠? 이 밧세바와 어떤 이 동침하는 성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통치적인 차원에서 다윗을 징계하셨다고 하는 거죠. 징계가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을 잃어야 했고, 또 그의 아들이, 그죠? 반역하고 자신의 이 왕권을 찬탈하는,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경고망동하고, 그죠? 이런 이 죄악된 삶을 살도록 그냥 마냥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너무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안주하지 마십시오. 성화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치적 죄사함의 진리를 배워야 하고요. 또 이신득의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또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런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진리를 배워야 하냐면,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의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그저 이 무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머리에 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 머리에 이렇게 씌워주신 이런 이 면류관을 또 벗어서 우리 주님께 또 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이 은혜에 정말 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이 땅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제 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영어식 표현은 좀 깨끗하다.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젠틀하다, 관용하다, 온유하다, 또 양순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 또 영어식 표현은 뭐냐면 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섬기는 태도와 이 자세를 갖춘 이런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좀 생긴 대로,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다 자기 생긴 대로 살잖아요. 자기 어떤 성질대로, 성깔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유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언제라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이 태도, 이런 자세,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응?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좀 애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좀 말의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죠? 좀 어떤 유익을 받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좀 까다롭고, 그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좀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기에 좀 편안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벽이 없어야 되고, 또 거짓이 없어야 되고, 영어식 표현은 위선이 없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응?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이런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는 사람, 그죠? 우리가 또 언제라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면 우리에게 이 자원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넉넉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좀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열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이런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신뢰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이런 진리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열린 이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열매를,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고난입니다. 고난. 참 성경은 참 놀랍게도, 그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고난이 없는 삶을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친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고난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또 이 고난의 때를 잘 인내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죠? 의의 열매, 평강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을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건교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사실은 잠깐 동안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잠깐 오는 것입니다. 잠깐 견디면 이 고난이 곧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이 터가 견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진데 우리가 이 고난을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고난이 올 때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면 또 고난이 옵니다. 또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이 성화의 삶을 부인하는 또 이런 사람들에게서 또 핍박이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화의 삶을 자꾸 얘기하면 이것도 새로운 율법주의다.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그죠? 성화의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진리 가운데서 또 사랑 가운데서 이 진실의 말을 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이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좀 저런 사람이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진리를 정말 깨닫지 못했을 때 나도 저런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 사실에만 안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가, 그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정말 이런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성화의 삶을 살가 하는 이런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정말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정말 이런 이 기도로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해방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으면 영적 해방의 진리를 맛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정작 이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는 진리는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인데,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성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써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때 비로소 나의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버리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 그죠?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죠? 또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지만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발견하는 이 사람만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영적 해방의 진리를 다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해방의 진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은 후에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서 살 거다. 여러분, 그런 사상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사상은 성경에 없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죠? 30년, 40년이 돼도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처소가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완성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이제 데리고 그 하늘에 있는 그 처소로 우리를 이제 데리고 가시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이 계신 곳에 올라갈게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어처구니 없는 믿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죠? 전혀 이 귀담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간다. 이것은 기독교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뭐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바로 이 세상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적인 교훈인 거예요. 다비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의 왕국이 오고 있으니 그분께서 시대들의 이르기까지 통치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나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땅의 왕들의 군주이신 분이세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땅의 왕들의 군주이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여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관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죠? 모든 지파와 방언과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주님의 피로 하나님께로 구속하는 일을 하셨으며, 그죠? 하나님 왜 구속하셨다고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을 통치하시려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속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그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왕중왕으로, 그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그죠? 우리 주님이 홀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피로 구속하신 사람들을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함께 왕 노릇하시는, 함께 다스리고 함께 통치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잖아요. 또 사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될 때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들로 나타나려면 이 땅에서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그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성화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죠? 다시 이제 베드로서 1장 11절을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이 사실에만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실에만, 그죠?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도록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고자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에도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가게 해주는 이런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5가지 기둥과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거듭남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죄사함의 진리입니다. 영원 속죄를 믿어야 되고 또 통치적 이 죄사함의 진리를 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신득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공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영혼을 정말 감동시키게 됩니다. 이런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렇게 높이 올려주는 그리스도의 이 승격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 8장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신실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장차 이제 에베소서 1장, 2장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런 복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상태에 머무지 마시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정말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이런 이 자격을 갖춘 이런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